3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중까지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저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가 온전히 이루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단지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루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기도 한 사람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뭐 의사들의 얘기를 듣거나 병든 사람의 어떤 상황을 들으면 아유 당신은 가망이 없어 못 살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한 하나님이 오라고 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만난 분이 병원에서 의사가 다 못 산다고 했대요. 죽는다고 했다니. 실제로 죽었어요. 그만 죽었다니까요. 그 의사들이 죽었다고 시체실에 넣었대요. 그 나중에 이 사람이 죽은데 눈을 떠 보니까요 옆에 딴 사람들이 누웠더래. 너무너무 춥더래요. 그래 그 사람이 이거 쓰고 있는 거 더 뺏어가지고 자기가 덮었대.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사람들이 와서 죽은 사람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살았네. 시체실에서 자기가 죽어가지고 추워서 있는데요. 그 냉장실이니까 춥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다른 시체를 덮어놓으면 그 담요를 뺏겨가지고 지가 덮었대요. 그 사람을 지난 주간에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목적을 정하기도 하고 한 주간의 목적을 정하면 1년이나 평생을 목적을 정하고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찬송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대로 찬송이 나를 끌어갈 수 있도록 찬송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다 같이 한번 제목을 합니다. 시작. 표대를 하여. 이 무슨 표대를 목적이 있다면 무슨 표대.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각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각오가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찬송을 부르겠다고 하는,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목적을 반드시 믿음의 고백으로 각오를 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는, 바울이 무엇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쫓아간다. 무엇을 잡으려고, 무엇을 잡으려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는 역사를 좀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는 역사가 깊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이 빌립보라고 이 도시는 마게도냐에 있는 한 해안의 언덕에 있는 아주 중요한 요새 도시입니다. 옛날 이름은 크레디나라고 하는데요. 마게도냐 왕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그때부터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옛날 크레니티라고 하는 그 이름이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전 168년에 로마의 영토가 되어서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게 된 나라,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있는 한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맨 처음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아시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계속 전하지 못하도록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무시아 앞에서 또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예수의 영이 가는 길을 허락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가려 해도 하나님이 막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길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막히면 못 가는 거거든요. 예수의 영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앞길을 막으시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더니 밤의 환상 중에 저쪽 건너편에 어떤 사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을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하는 곳이구나 해가지고 마게도냐로 가는데, 바울이 마게도냐로 바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리게로 직행하고 또 네아폴리로 가고 다시 한번 겨우 해서 빌립보에 도착해요. 6도시를, 6동네를 배를 타고 며칠씩 걸려가지고 갔던 그 곳이 바로 빌립보였는데, 바로 빌립보에 도착하면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말하고 있는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웠는데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전도 여행을 갔다가 와서 다시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이 싸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라고 하는 바나바의 생지를 데리고 갔더니 밤빌레아라고 아주 멀리까지 갔는데요. 거기서 힘들다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팀이 이루어서 한 팀을 이루어 가는데 한 사람이 빠져버리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마가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바나바의 생질인데 바나바는 마가도 데려가자. 바울은 아니 먼저 갔다가 힘다고 돌아가는데 왜 그를 데려가냐. 못 데려간다. 아니 데려가자. 못 데려간다. 이 한 사람 때문에 밤새도록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전도여행을 가는데 마가 한 사람 때문에 바나바는 자기 생질이니까 데려가려고 하고 바울은 못 데려간다고. 힘들다고 가버렸는데 왜 데려가냐고 이렇게 둘이서 밤새도록 싸우는 거예요. 결국 싸우다가 개판이 안 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딴 곳으로 가고 그때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던 곳이 2차 전도예요. 실라를 데리고 여섯 곳을 거쳐가지고 겨우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그 빌립보에 도착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뒤에 따라오는 한 사람이요. 저들은 예수의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계속 이제 소리를 지금 따라오니까 이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여자 속에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명령했어요.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통해서 점을 치고 돈을 벌고 있는 주인들이 저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만 돈벌이가 끊어지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둬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도 못하던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온 동네를 소란케 하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니까 그 관가에서 나와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무조건 두들겨 패. 그냥 패. 묶어놓고 패기 시작합니다.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 고쳐준 것 때문에 감방에 갇히고 또 실컷 두들겨 맞았잖아요. 맞았는데 불평하지 않고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어찌 때문에 막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한결같이 찬송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두들겨 맞고 찬송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찬송이 안 나오더라고요.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갑자기 옥토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잠겼던 옥토 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자다가 또 어떻게 깨버리가요. 문이 다 열리니까 큰일 났다. 제수들이 도망가면 자기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살하려고 안쪽에서 보니까요. 간수가 할 수 없이 자기 목을 치려고 칼을 가지고 자살하려고 하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소리칩니다.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다 있다고. 그러니까 간수가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첫 번에 얻었던 그 신앙인 열매가 간수자기가 예수 믿는 복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빌립보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누가의 고향이 빌립보라고 성경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가 너무 왕성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복음 전도에 적극 도와주고 협조했었는데 그 일을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남자들이 아니고 여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사는 여인들의 힘이 컸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도 여인들의 힘이 크는데요. 특히 빌립보 교회에서 유명한 여인이 있잖아요. 어떤 여인입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바울의 선교사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그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주전 주 117년에 안디옥의 감독 익타니우스가 복음 때문에 선교를 하러 가는 도중에 이 빌립보에 들렸는데요.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의 사람 선교 가는 그 길에 적극으로 후원하고 도와주었던 그 사람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고고학자들이 1914년에서 38년에 이제 그 빌립보를 발굴하다가 시장과 해당이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참으로 빌립보 교회는 깊은 신앙의 역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가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데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참으로 유대인이다. 난지 8일 만에 한죄를 받았다. 이것은 자기가 태어나서 8일 만에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혈통적으로 부모가 신앙을 가졌던 신앙생활을 잘 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어려서부터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자기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교육을 받고 혈통적으로 가족적으로 또는 조상 때부터 믿어오던 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율법의 엄한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던 자기의 습관 때문에 자기의 생활이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가 헌신하고 수고했던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많은 헌신과 수고를 했지만 그 수고한 것으로 난 이미 다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이미 모든 것 다 얻은 것 아니라 작은 줄로 여기지 않고 앞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수고와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고 앞에 계속적으로 자기 앞에 얻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 우리도 여러분도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을 잡았다라고 하지 못하고 앞으로 잡아야 할 것이 있는 줄로 알고 믿음의 확실한 결단과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잡으려고 갑니다. 어디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간다는 거다.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걸 잡으러 간다는 겁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지금까지 자기가 수고하고 헌신했던 모든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수고와 헌신으로 나는 이만큼 했다 이 자랑이 아니고 지금 뒤에 내가 한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그것에 매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그 다음 성경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서는데 일주야들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고 추리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을 보라.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당했던 것을 고린도 교회 처음 선 편지에 말하지 않고 두 번째 편지에 자기가 이런 것을 당했다라고 하는데요. 누가 바울처럼 수고하고 애쓴 분들이 있을까? 솔직히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뭐 딱이 한 대 맞아보기는 했습니다. 아니 벽돌을 던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던지는 것은 맞아보긴 했습니다. 근데 바울처럼 당할 줄 알았거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죽을 뻔한 일들은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그냥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요, 먹을 때가 돼서 먹어야 되는데요, 복음 전하다 보니까 너무 열악한 곳에 가서 때로는 시기를 놓쳐버리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많이 굶었다. 그리고 또 추웠다는 거예요. 추웠다. 헐벗었다. 40대를 때려야 되는데 40대를 맞으면 죽을까봐 율법으로 한 대를 빼라고 그래가지고 39대 이것을 몇 번 맞았다. 한 번 맞는 것도 제가 교회 갔다가 군에 있을 때 교회 갔다가 또 교회 갔더니 그 사모님이 그 구룡포에 있는 뭐 교회 이름을 몰라요. 사모님이 한 번 우리 교회 온 군인한테 밥을 꼭 대접해 보내야 된다고 하는데요. 마침 또 전기밥솥이 고장나가지고 밥이 또 안 됐어요. 그럼 밥 다 할 때까지 기다리라요. 그 30분을 기다리다가 일 마치고 늦게 밥을 얻어먹고 갔더니요, 늦게 왔다고 엎드려 붙이게 해가지고 그냥 말뚝을 빼가지고 두들겨 패는데 맞다 보니까 아파가지고 이게 못 맞겠다고 일어서니까 또 엎드려. 몇 번 맞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이제 바울은 몇 분이야. 40에 감한 데를 아이고 여러 번 맞아. 그렇게 수고하고 모든 것을 남다른 수고와 희생을 했던 바울이 나는 이제 잡았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했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남다른 수고와 헌신을 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고 헌신한 것을 보면 죽을 뻔한 일들이 그냥 힘들고 애쓰는 그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요. 그렇게 많은 수고와 헌신했던 바울이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지금 앞에 있는 걸 위해서 잡으려고 간다는 사실. 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아간 사람보다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지 못하고 억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이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가 꼭 뭘 하려고 꼬깃꼬깃 준비해 놓았는데요, 이게 꼭 마지막에 주님을 위해서 꼭 써야 될 이런 일들이 생기면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내가 이거 감추고 뭐 하려고 하는지 그때 알고 그때 또 이런 말을 하는지. 여러분,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가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목표가 상입니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세상에 경기하는 분들은요, 목적이 뭐예요? 금메달. 그리고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나무 잎으로 만들어진 그 월계가 하나 쓰려고 아주 막 그냥
그 썩을 면류관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들 올림픽이나 국가대표로 있는 분들은요, 그 사람들은 메달을 따야 돼요. 머리가 쓰야 돼요. 자, 얼마나 노력합니까? 저와 여러분 표대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은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하고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출애굽했던 사람들, 남자들 60만 명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2사람밖에 안 됩니다. 왜 못 들어갔습니까? 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에 끌어간다. 차라리 칼에 죽는 것보다도 광야에 죽는 게 낫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준다. 광야에 죽겠다고 해서 광야에 죽게 한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했으면 가다가 힘들어도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는 길에 전부 모든 사람이 모든 이들이 전부 내가 갈 수 있도록 참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순탄하게 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 얘기해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었던 그 고백이 어떤 것입니까? 바울의 고백이 상을 목표로 가고 있다. 저와 여러분도 상을 목표로 가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표는 육체적으로 병들고 약한 분들은요 간절하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있는 분들은 우리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백수를 하면서 백세를 채우는 것, 물론 백수까지 장수를 해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믿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날마다 우리를 미혹할 때 많아요. 그 가다 보면 빠져요. 그냥. 여러분 전화기가 있잖아요. 점점 좋은 전화기 나오더라고요. 보니까요 다 열어가지고 컴퓨터만 하니까 이게 카메라가 또 얼마나 좋은지요. 카메라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요 그 카메라 화소보다도요 전화기에 들어있는 화소가 더 많대요. 2억만 화소까지 되어있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점점 이거 좋다고 샀는데요 그 다음 달에 더 좋은 또 나와요. 자동차 신형을 샀더니 3년이 안 돼가지고 또 더 좋은 거 나오더라고. 더 좋은 거.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마음 뺏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상에 있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멸류관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상을 목표가 삼아야 되는데요 그 목적을 바로 가지 못하게 되면 실패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사람 육체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자기 삶의 배진대로 살아가요. 어릴 때 배진 제 말투는요 서울에서 한참 살았습니다. 한참 살았네요. 서울말로 안 바꿔지더라고요.
서울말 안 바뀌었네. 어릴 때 배진 소리가 계속적으로 경상도세요? 강원도세요? 저 계속 안 바뀌어져요. 왜? 처음에 배우니. 여러분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학습을 받고 처음 생활했는지요, 그대로 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자기가 아무리 바꾸려도 안 바꿔지는 모습. 믿음은 학습을 받고 훈련과 교육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날마다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이르든지 여러분 혹 질병이나 문제가 있을 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살아십시오. 근데 그렇게 안 사라진다니까요. 왜 안 사라져요? 습관이 안 되니까요.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떤 분들은 자기가 뭘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요, 하루 뒤에 계속 다 입에 넣는데 그럼 어디 가요? 습관이 안 된다니까요. 습관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습관, 믿음의 습관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즐거워야 되고 찬송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송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찬송가에도 생명의 멸류관 주시리라. 누구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의 생명의 멸류관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에게 멸류관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신 그때 우리가 평생에 수고하고 내가 나를 살지 않고 주님에 살았던 헌신과 희생, 여러분의 모든 헌신을 우리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번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으로 내게 갚아준 내 주인의 책임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할 때요, 우리가 평생에 땀 흘리고 수고한 모든 수고가 참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생명의 멸관을 얻지 못하면 불행한 거지. 그리고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요, 자기 중심대로 주님이 원창대로 살았던 사람 중에는요, 이 불법을 향하는 자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들어갈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들을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생명의 멸류관, 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자만이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내세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든 사람들이 이 생명의 멸류관을 목격을 하고 그 표대를 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여러분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